만약 10,000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에 관심을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작은 것을 나에게 투자한다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약속하신다면 아마 정말 믿음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보자면 하나님의 통 큰 제안쯤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우 큰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넉넉히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000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농산물의 수확을 보장하고 계심을 압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농사에 필요한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은 원래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비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풍성한 농산물의 수확을 나타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추수가 봄에 끝난다고 한다면 포도 딸 때까지 곧 가을까지 그 추수가 너무 많아 이어질 것이다. 포도 따는 것이 한 두어 달 가을 정도에 그친다면 다음 파종할 때 그 다음 해 봄까지 포도 수확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수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음 해에 핵곡식이 나기 이전에 묵은 곡식이 떨어진 일이 없을 것임을 10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아주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지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들일지라도 누군가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역시나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출을 막으시고 감히 폭력으로 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도 다 막아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사나움 짐승을 없애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막으시겠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많은 재물을 두고도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또한 칼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막아내셔서 그들을 오히려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섯으로 백을 상대하고 백으로 만을 상대하니 어느 누가 그 싸움에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의 300 군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켰던 일들,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일상처럼 반복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공격할 생각을 전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고야 말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 또한 그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과 장막을 치고 살겠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이런 표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전과는 다른 아주 놀라운 풍요와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함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딸, 내 아들들이야. 그러니 거기에 맞는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지금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1절부터 나타나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레위기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100배의 수확은 사기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정말 선물이니 의심하지 않고 따라와도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풍성함을 위해서 세상으로 고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차고 넘치니 하나님으로 넉넉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손해날 일이 없는 이 하나님께 투자를 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간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라는 삶으로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면서 이 복이 과연 너희의 것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미 맞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도록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넉넉함 속에 오늘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기뻐 찬송할 수 있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